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그리스도인이라도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은 끊임없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올까? 하나님은 왜 자녀에게 징계를 주실까? 왜 내 신앙은 그대로일까? 때때로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그 안에 진리교회의 이태희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희 목사라고 합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 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데 아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온누리교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태희 목사님 이력이 굉장히 특별하십니다. 목사님이면서 미국 변호사시라고 하셨어요. 네. 그죠? 네네. 미국 변호사만 해도 돈 많이 벌 텐데. 근데 어떻게 지금 한국에서 다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도 이제 온누리교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쭉 사역을 하다가 네네. 제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세상이 이제 쉽게 말하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행복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교회를 잘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또 진리를 수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쉽게 말하면 언더커버 목사, 겉으로는 변호사인데 속으로는 목사 그런 평신도 같은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도전이 이제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되고 미국에 가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돼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 그 NGO에서 잠깐 펠로우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러펌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계속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차별금지법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변호사 또는 교수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비로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또 시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옷을 입은 그런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우리 다 모든 걸 다 사임을 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제가 2016년에 서초동에서 하게 됐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숙연해지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 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고독한 시간이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러스쿨 제가 이제 사실은 신학을 공부를 하고 법을 공부를 바로 이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하고 법을 같이 공부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아서 이 세상에서 그 법으로 만약에 다스려지도록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마음에 이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과 법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 10년을 제가 신학과 법하고 이제 또 뭐 변호사 시험 준비까지 다 하면 약 한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태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책 소개도 해주시고요.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지난 7월에 우리 두란노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 뭐 그잘법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집사님께서도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시겠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뭐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또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다른 등급의 좌석을 안고 가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누리는 안락함이라는 것은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퍼스트 클래스의 삶을 약속받아 놓고도 이코노미 좌석에서 앉아 여정을 가면서 퍼스트 클래스의 삶에 관한 설교만 듣고 있든지 네네. 아니면 정말 그 퍼스트 클래스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리 만족적인 신앙생활, 내가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고 네. 남들이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은혜를 받았다. 대리 만족적인 신앙생활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연명하고 있는 네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언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법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법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이런 여정에서 네. 진정한 그 퍼스트 클래스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 네. 네. 왠지 잘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책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사실 어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죠? 네.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혼돈스러워하고 네. 또 어려워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뭘까요? 저는 이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시편 23편을 꼽고 싶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게 힘든 거죠. 사실 그게 너무 단순한 건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렵고 또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은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거기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는 건데 그 길과 생각이 항상 나랑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혼돈과 마찰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혼돈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 내 길을 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 이게 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이제 고난을 만났을 때 중심 지킨다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혹시 목사님이 경험한 고난과 어떻게 그 고난을 벗어나셨는지 혹시 계시다면 실제 사례를 조금 네,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뭐 고난 비교적 순탄한 하나님의 삶 은혜로 순탄한 삶을 살아왔지만 사실 고난 없는 삶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교회 개척하고 나서 네.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 도전들을 또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는데 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고난을 우리가 통과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맺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는 순간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자해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 첫 번째 종류고요. 그와 같은 고난을 만났다.
라고 분별이 되어진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두 번째 고난의 종류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이 사실은 죄 때문인 건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통과하는 것. 이와 같은 고난의 세 가지 종류를 제가 제 나름대로의 삶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교훈이고 네. 경험입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이 책에 잘 담아두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실제로 교회의 권위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 이렇게 받게 될 때도 있거든요. 네. 성도로서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항상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기보다는 우리를 더 많이 돌아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중보하는 이 중보자의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초대교회, 물론 허물이 많은 교회였지만 초대교회처럼 강한 교회도 없었죠. 근데 초대교회만큼 강력한 박해를 받았던 교회도 없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의 죄, 그러니까 교회로 교회의 연약함으로 반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면서 동시에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정죄를 받게 되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어떻게 보면 갈등, 또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변화와 성장이었고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 같아서 고민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더 나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의 어떤 루틴 같은 게 있다면 좀 네.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누구일까,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그럼 뭐 사람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유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위시키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해와 달과 하늘과 무생물까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의 불씨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루틴이라고 한다면 결국 뭐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항상 이 불이 켜져 있도록. 그것이 뭐냐? 저는 예배다. 그래서 항상 마치 다니엘이 다리오의 조서에 정말 기도를 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조서의 직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사자굴을 이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의 본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루틴이 우리를 정말 더 나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루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을 이제 책이 이제 나왔는데 네, 잘 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과 또 기도 제목 부탁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 제목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만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이 여러분들을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제 목표는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다시 성경책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청종하고 네. 그래서 정말 복이 있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된 퍼스트 클래스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여튼 이 책을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해왔었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깨닫고 행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이시고 책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의 저자인 이태희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